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고비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참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런 권력, 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초월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 선교 활동이 무사히 끝나도록 인도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목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드로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요. 분명히 에베소에 들리면 아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후에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이 로마식으로 따지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을 거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빠지지 않고 행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성찬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강론이 이제 밤중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밤중이 되면 이제 낮에 피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강론 속에서 3층에 있었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의 그 표기법에 따르면 아마도 8세에서 14세 사이 정도 되는 그 나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이 창에 걸터 앉아 있는 이유는 아마도 신선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튼간에 자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다가 거기서 떨어진 것입니다. 졸다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도 그 공기가 산소가 부족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밤중에 계속 강론하는 그 시간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죽었는지라라는 이 표현은 누가가 의사인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죽은 거겠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위에 엎드려서 엘리야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듯이 엎드려서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일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정말 위기를 만난 거죠.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열정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사도 바울을 도와주시면서 그 길이 행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사도 바울은 수리아로 가는 그 배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각 장소들을 들어가면서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의 헌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도 바울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 결국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인 것 같지만 그 주체는 역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드로아에서 다음날 떠나려고 한 바울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합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드로아에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계속 전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인 것이죠. 밤이 깊도록 강론을 듣다가 3층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3층에 떨어져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은 엎드려서 이전 선지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청년을 다시 살리게 되고요.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이 사도 바울과 밤새 이야기하면서 떡을 떼는 모습 속에서 그 장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이 순간을 또다시 한 청년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구와 목사님 볼까요? 바울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밤새 말씀을 강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기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 한 절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전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촉박한 일정 속에도 말씀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반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그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유두고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사역들을 지키고 계셨고 그 사역들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역전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좀 더 성실해야 되겠구나. 좀 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마음으로 나타나도록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 삶에서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핑계거리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계속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실하게 빨리 급하니 빨리 이 열심과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또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며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가고자 할 때 저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부지런한 복음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그 나머지 것, 열심히 달려가고 그 나머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감당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열심히 하면서 그저 부족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성실한 모습, 그 부지런한 모습을 저희들이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삶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붙들어 주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즐겁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